할렐루야. 네. 명절 잘 보내셨나요? 편안한 명절 보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한번 인사 나누고 오늘 같이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사랑합니다. 한 주간도 주 안에 승리합시다. 오늘 주의 말씀으로 한 주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전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기게 하시고 그 새겨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변화의 은혜, 회개의 은혜, 놀라운 그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요즘 예배 포맷이 좀 많이 달라졌죠.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꼭 대면을 해서 예배를 드린다라기보단 이제는 비대면도 예배다, 뭐 대면도 예배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예배의 포맷들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렇게 달라지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이제 내가 막 드리고 싶을 때 막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졌었어요. 언제든 유튜브만 틀면 내가 원할 때 예배를 드렸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제는 비대면에서 대면 예배도 이제 허용이 됐죠. 이번에 2단계로 바뀌어지면서 2.5에서 2단계로 바뀌어지면서 10%에서 이제 20%로 바뀌었습니다. 면적 대비 20%로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예배의 시간은 점점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20%밖에 못 드리니까 교회 인원들이 다 드려야 하기 때문에 20%만 예배를 드리게 합니다. 드리기 위해서 그 20%를 네가 편한 때 와서 20% 안에 들어와서 드리십시오가 아니라 어떻게 되냐면 몇 시에 예배 드리실 겁니까? 라고 물어보던가 아니면 몇 시에 예배를 드리십시오라고 하는 이제 순번제가 매겨지게 됩니다. 내가 마음껏 예배 드렸던 그 시간에서 이제 어떻게 해요? 그 시간만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형태로 우리 예배 포맷들이 점점 달라져 가고 있습니다. 예배 시간은 늘어나지만 내가 원하는 시간에 예배할 수 없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거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달라진 예배의 방법, 그 달라진 예배의 방법은 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초대받은 자들만이 드릴 수 있는 예배. 진짜 아무나 드릴 수 없어요. 아무나 드렸던 예배 시간에서 이제 바뀌어졌습니다. 다시금 얘기하면 초대받은 자들만이, 그리고 그 초대받아서 결단한 사람들만이 그 예배의 자리에 나와 예배하게 될 수 있는 구조로 바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 초대에, 그 초청에 수락한 사람들만이 그 예배하게 되고 그 결단한 그들에게, 그리고 또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하고 결단하고 사모하는 이들에게 큰 은혜가 있게 되어지는 예배의 포맷으로 바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아무 때나 아유 편한 때 와서 들으십시오라고 했었는데 이제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와는 조금 다른 이야기죠. 사뭇 우리 교회는 딱 한 번밖에 없는 예배, 그 예배를 위해서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이 자리에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예배의 구조로 갖고 있지만 이제는 우리 또한 생각해 봐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멤버들만이 들어올 수 있는 예배의 공간들을 만들고 그 멤버들을 초청하고 함께하는 예배, 그런 예배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보면 복음을 전하는 방법 어떻습니까? 성경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아니 구원을 받으십시오. 아니 천국이 다가왔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합니까? 구걸하듯이 좀 제발 좀 믿어주면 안 되겠니? 라고 그렇게 얘기했나요? 아니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께서는 또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복음을 믿으면 안 되겠니? 복음을 좀 믿어줘라 라고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꼭 믿으라라고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믿어. 그래야 구원이 임하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선포합니다. 예배의 자리 사모해. 사모할 때 은혜가 충만한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야 은혜가 있는 거야. 아멘.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어봐. 믿으면 돼. 꼭 믿어. 이렇게 얘기하시지. 좀 믿어보면 안 되겠니? 전혀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에게도 또 이렇게 말했죠. 자, 가자.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줄게. 그랬더니 제자들은 육신의 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던 삶의 도구들을 다 버리고 가업으로 이어왔던 그의 삶의 터전들을 다 버리고 이제 예수님의 선포에 움직였다라는 것입니다. 선포된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얼마나 확신에 차 있었는지 사람들이 그 말에 움직였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그리고 그 성경은 확실한 메시지로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확신에 차서 선포하는 그것에 대해서 다 알고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전도 잘하는 사람들은 신앙의 경험이 있어요. 이성적으로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 경험이 우리를 다가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모든 삶들을 지배하고 덮었던 은혜를 우리가 힘차게 선포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선포할 때 바로 움직이는 은혜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확신에 찬 모습으로 선포할 때 따라합니다. 확신에 찬 선포로 선포할 때 확신에 찬 믿음으로 선포할 때 움직인다. 아멘. 오늘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졌어요. 확신에 찬 모습으로 선포되어질 때 제자들이 움직였고 많은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선포는 흩어져 있는 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로 만들어가는 과정 가운데 이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시고 그리고 가르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예수께서는 우리를 그 가르침의 과정, 성화의 과정 가운데 우리를 불러 인도하여 주시는데 예수님께서 인도하실 때 흔들리지 않는 결심이 있었어요.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결심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결심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결심한 이들을 부르시고 그들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복 주셨고 이것을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겠다고 결심하는 자들에게는 은혜로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다가와 우리가 결심하기를 원하시고 결심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허락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결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허락되어진다. 아멘. 예수님은 은혜를 우리에게 보이기 위해 결심하셨어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 결심하셨어요. 우리의 모습을 봐서는 전혀 저 사람이 무슨 목사야? 저 사람이 무슨 권사야? 저 사람이 무슨 장로야? 자격이 있는 자야?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결단하셨어요. 그리고 부르셨어요. 우리를 변모시켜 주셨어요. 우리에게 은혜를 보이시기 위해 내가 너희를 구원하는 그 은혜를 보이시기 위해 주님은 결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은혜 주시기를 위해 결심하시고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나타난 예수님은 변형됐다라고 기록되어진 것처럼 예수님의 모습이 처음 올라올 때 모습과 달라진 모습으로 그들에게 보여졌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거 보면서 웃긴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선 산에 올라갔는데 아침 식사 공복에 너무 힘들어가지고선 그 산에 올라가서 힘이 들어가지고 얼굴 색깔이 변했나 아마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그렇듯 뭔가 내면에 많은 결심을 하고 올라갔을 때 오늘 그들 앞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모습은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변형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을 올라갈 때 무엇했다고요? 결심하셨을 것입니다. 그냥 데리고 올라간 것이 아니에요. 높은 데 올라가서 그때 올라갔다라는 것은 뭔가를 경험하고 결심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에도 엿새 후라고 얘기합니다. 그 시간이 지난 후 뭔가를 하기 위해 결심하시고 그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 새로운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변형된 모습, 변형되었다는 것은 모양도 변하고요, 형상도 변하고, 모습이 변형된 것은 그러나 같은 모습, 그리고 유사한 모습, 뭔가 변형되어졌는데 뭔가 달라졌다라는 것이 아니라 변형됐다는 것. 그 상태는 그대로 있는데 뭔가 다른 모습으로, 유사한 모습으로 변형되었다고 해석되어진 것처럼 오늘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그 산에 올라가서 그들의 모습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서 이렇게 변형되어진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달라진 모습, 변화된 모습, 변화된 예수님은 그 옷에 광채가 나고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아주 매우 희어졌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변형되었죠. 예수님의 변모한 모습을 가지고 오늘 엘리야와 모세와 더불어 함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베드로가 보죠. 그리고 베드로는 주저없이 말합니다. 라삐어,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오늘 뭐라고 얘기하죠? 이 모습을 보고선 이들이 얘기한 모습을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저희가 심히 뭐라고요? 그가 무서워함으로 뭘 하는지 모른다고요? 무슨 말을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 말을 해놓고선도 이게 뭔가 아마 이랬을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 한지도 모르면서 열심히 입으로 내뱉기 시작했죠. 초막셋을 짓자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의 두려워하는 마음을 아셨나 봅니다. 마침 구름이 와서 그 모든 산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구름 속에 소리가 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 말을 들으라. 이 소리를 제자들은 들었습니다. 산에 올라간 순간부터 놀라웠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다른 놀랄 일이 또 나타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구름이 다가와 한번 봤습니까? 구름이 여러분들의 몸을 휘감는 걸 못 봤죠. 구름이 다가오면 그 구름이 뽀송뽀송한 구름일까요? 산 위에 올라가 보셨죠? 등산하러. 아침에 일찍 올라가 산 위에 있으면 뭐예요? 구름이 낮게 떨어져서 그 산허리 중턱에 있습니다. 그러면 구름이 지나가는 게 눈에 보여요. 여기에서
남이 정도는 보이는데 그 뒤에만 가도 잘 안 보여요. 남이 정도도 잘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구름이 있으면. 근데 거기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분명 소리는 들렸습니다. 구름이 앞을 가렸지만 그래도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그러나 눈앞에 보이는 것은 예수님과 자신들 뿐이에요. 뭔가 앞에 지나간 것 같은데 눈앞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과 자신들 뿐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놀라운 경험은 예수님의 결단에 시작되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 앞에 많은 사람들을 초대해 육신의 모습으로 살아가던 예수님도 초대하고 제자들도 초대해서 그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결단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시간에 예수님께서 해야 될 일이 있어서 결단하게 만드셨고, 오늘 그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에 그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그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결단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변모되어진 예수님, 외면만이 아니라 이제 내면까지 변화되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놀랍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보면 참 까칠해 보이는 사람, 거칠해 보이는 사람이 있고 거칠해 보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이 보면 얼굴이 진짜 광채가 난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 잘생기고 멋져서 나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요, 그 내면에 붙어 있는 그 아름다움의 모습들이 외부로 표출되어져 나오는 것처럼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 그 모습은 아무리 외면으로 이쁘게 웃고 아름답게 치장을 하지만 그 내면의 더러움은 가릴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결심하고 우리의 모습이 변화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오며 삶의 형태들이 많이 변했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제 변모되어진 삶을 살아야 하는 것에 대해서 보여주고 그들의 삶을 그리스도의 도움으로 이제 초대해 주는 거예요. 혼자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도우심을 따라 살아가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초대받은 삶은 선택받은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초대받은 것은 선택받은 것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의 선택하심 믿고 달려나아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요즘 결혼식 몇 명 들어가죠? 이제 100명으로 바뀌었습니다. 50명에서. 누구나 다 식장에서 밥을 같이 먹을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식장에 불러줬다고 해서, 식장에 여러분 초대를 했다고 해서 다 식장에 들어가서 행복한 시간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초대에 수락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은혜입니다. 결혼식장에서 만난 음식을 먹는 것도 그 초대에 수락한 사람, 가야지 라고 생각한 사람이 아니라 그날을 믿고 그날을 가기 위해 내 시간을 다 버리고 그날을 기억하고 그 시간을 빼놓은 사람만이 그 자리에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예전의 삶이 어땠든, 예전의 모습이 어찌 되었든 이제 하나님은 돌아서기를, 우리가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오기를 바라며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예전의 삶에서 돌아서 새로운 삶으로 불러 어부에서 제자의 삶으로 변화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삶의 모습이 어떠했든지 이제 제자의 삶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이제 살아나아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변화의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잊지 않고 그 기회를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기회를 잊지 않기를, 기회를 볼 수 있는 눈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알아볼 수 있는 눈은 초점이 분명합니다. 흐려진 초점은 정확하게 볼 수 없지만 초점이 분명해진다면 면과 선을 분명하게 구별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방향성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방향성은 하나님의 선포하심을 듣고 그 선포하심의 씨앗들이 우리의 심령 안에 뿌려질 때 그 뿌려진 씨앗이 싹이 나고 뿌리가 자라 흙을 뚫고 올라오는 것과 같이 우리의 신앙의 씨앗도 이제 우리를 덮고 있는 흙을 뚫고 올라오게 되어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 안에 있는 믿음의 씨앗이 온전히 자라나서 우리의 삶의 흙들을 뚫고 일어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변모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땅속의 씨앗이 뚫고 올라와 거대한 거목이 되어질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있어야 할 땅, 그 땅에 있는 것, 그리고 우리 또한 하나님이 서 있으라고 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성을 잊지 않고 흔들리는 신앙인의 삶을 산다면, 흔들리지 않는 신앙인의 삶을 산다면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변화의 기회, 변모의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흔들흔들하고 있습니까? 이제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제 삶의 패턴들이 변화되어질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잡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방향성을 온전히 잡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흔들리는 신앙인의 삶을 산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변화의 기회, 변모의 기회를 허락해 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변화의 신앙인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초대해 주셨고 그 초대에 수락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결단하며 우리의 모습들을 살아내기를 원하십니다. 나에게 주어진 기회를 잡아 이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기회를 잡아 이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시작할 때 하나님과 진정한 만남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시작할 때 바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우리의 삶에 두려움이 몰려올지라도 삶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인생의 순간순간을 우리의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누구보다 기회가 없을 것 같은 이들에게 찾아온 새로운 기회, 이제 끝날 것 같은 우리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회인 것을 알아보고 결심할 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분명한 그림을 바라보고 내 삶의 빛 되시고 내 길의 등불이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자로 부르시고 성도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 오늘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따라합니다. 제자로 부르시고 성도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이렇게 고백합시다. 당신을 제자로 부르시고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오늘 주님 여러분들 그렇게 부르셨어요. 저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사랑, 이제 외면의 모습을, 외형적인 모습을 넘어서 내면의 모습으로 더 출발되어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외형만이 아닙니다. 외형은 누구나 그럴듯하게 할 수 있어요. 외형의 모습을 가지고 그럴듯하게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면은 경험한 자만이, 그리고 내면은 변모된 사람만이 보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와 교회에 속한 모든 이들 가운데 내면으로부터 출발되어지는 그리스도의 빛을 충만히 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 지금도 여러분들과 저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 기회는 지금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래 지속될 것이라 착각해서, 오래 지속될 것이라는 그 착각에서 벗어나길 바랍니다. 내게 주어진 기회는 지금 잡을 때, 그것이 여러분들의 기회입니다. 무엇이든지 영원히 계속될 수 없습니다. 언젠가는 멈춰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잡는다는 것은 결단을 요구하고 그리고 돌아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돌아서십시오. 우리에게 확실한 결단의 삶을 살아내는 것을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셨던 것을 잡으십시오. 그리고 결단하시고 돌아서십시오. 그리고 살아내십시오. 누구의 도움으로요? 그리스도의 도움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나길 바랍니다. 여러분, 버스 떠난 다음에 손 들어 보십시오. 버스가 다시 백하는 거 봤어요? 지나가는 거 쫓아가가지고 문 열어주십시오 해도 그 버스가 문을 열어주든가요? 외면하죠. 외면하지 않도록 그 버스가 내게 있을 때 그 버스를 탈 수 있는, 거기에 올라갈 수 있는 지혜와 눈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버스는 돌아오지 않고 먼지만 날립니다. 요즘은 아스팔트라 먼지는 안 날리지만 매연만 뿜겠죠. 아무리 후회하고 차를 향해 달려가지만 힘든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외형이 아닌 내면의 온전한 변화를 하며 섬기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이제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그분,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이제 여러분들에게 초대하십니다. 그 초대에 응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변모의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증거를 보여주시며 돌아오라고, 기회를 잡으라고, 거기에서 버스 지나간다면 손들고 후회하지 말고 지금 내게 주어진 그것을 잡고 살아가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온전히 잡고 살아가는 삶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영원할 것 같았고 그것이 아닐 것 같다라고 생각하며 버스를 떠내보내고 손을 흔들고 후회하지만 그 후회의 시간보단 이제 내게 주어진 그 자리, 그 순간을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주어진 그 초대의 그 순간들을 수락하고 응답하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살아가게 하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그리스도의 삶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그 초대에 수락하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